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꿈같은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힘든 날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치 한 여름밤에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큰 악몽에 시달리다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큰 안도감은 이게 꿈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가 막힌 이 영적인 안도감 그리고 대반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덩이까지 낮아졌던 예루살렘인 아리엘, 이 아리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그들을 집어삼킬 듯했던 그 어마무시한 위기가 어떻게 하룻밤 꿈처럼 악몽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지, 또 그렇게 기세등등하여 단숨에 예루살렘을 삼켜버릴 듯했던 그런 대적의 세력들이 그냥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이제 5절에 이제 아리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된 그 대적의 무리가 이제는 순식간에 소멸될 것을 이제 5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너는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벌하다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파카드, 방문하다입니다. 그래서 6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너는 방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너는 방문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누구의 방문이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방문을 받는데 어떤 방문이냐?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래서 이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도구로 묘사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이제 아리엘이거든요. 아리엘입니다. 그래서 5절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징벌하는 대상은 아리엘이 아니고 이제는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는 교만하고 부패했던 그 아리엘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리엘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대적들을 향한 징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인 아리엘에게는 이제는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아수르를 이제 물리치시고 거두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도구, 징벌의 도구는 곧 그것은 구원의 도구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거죠. 아리엘이 회개하자마자 이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징계를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 속에서 회개하며 엎드린 그 아리엘을 돕기 위해 친히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우리들은 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셨던 그런 징벌의 환경, 징벌의 도구인 대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방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서 이제 6절에서 밝히는 것은 구원을 위한 맹렬한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7절에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 나라입니다. 고의이기 때문에 나라, 그러니까 열방을 치는 나라, 아리엘을 치는 나라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여러분, 이제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인데 그게 사라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말씀이 여기 7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 회개한 예루살렘, 이 아리엘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 그 바로 직전까지는 무자비한 그 외적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않았던 절망의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완전히 쓸어버릴 듯했던 어마무시하게 기세등등했던 적들의 그 포위, 그 생생한 공포.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했던 대적의 군대가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밤의 환상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건진받은 성도는 너무나 이런 극적인 구원 앞에서 그 두렵고 끔찍했던 그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그 순간이 현실이었나? 이것이 꿈을 꾸었나? 라고 반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신자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역경과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8절에서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여전히 배고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꿈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했던들 이제 깨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해서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복을 바라지 말고 새 창조를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들이 말할 것은 원상 회복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창조의 과정에 선행하는 게 뭐예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이라고요. 근데 이 회복의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지난날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전혀 우리에게 상처가 되거나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까지도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과거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바로 구원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회개에서 회복의 과정을 보면은 이 아리엘로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가 있었고요. 그런데 회개를 하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방문하고 이제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식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완전한 회복이 다가 아니죠.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제 새 창조를 향한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그 기회, 다시 말해서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지점은 다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은 단지 이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신다? 미래도 고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8절의 끝에 보면은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게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범죄를 하면 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시련 이런 것들로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이제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라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이런 고통과 환난과 환란과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신다는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바로 이것을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도약하기 위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망한다고 한들 그 망하는 것조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늦고 이르고 또 그 진전의 속도가 빠르고 늦고 하겠습니다만은 종말론적으로는 어떻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착각하죠.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다다른 이러한 상황을 현실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요, 이러저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 고통이 있는, 그리고 결핍이 있는 상황이 영원할 것 같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믿음이죠. 그런데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다? 그것이 하룻밤의 꿈과 환상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실제는 어떻습니까? 폭풍을 뚫고 맹렬히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음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일이니 그것이 우리의 기억처럼 우리의 과거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다? 과거의 고통마저도 완전히 꿈처럼 잊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티끌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결핍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레와 폭풍과 같은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순간 실제의 우리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끝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진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거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꿈같은 구원의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나간 날의 고난도 영광도 꿈같은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과 환난을 겪지 않으며 오직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서 겪는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통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이상 현상들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